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드디어 1월 달에 시작한 다니엘 공부를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다니엘 12장 마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의 세트인데요, 10장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큰 전쟁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새 왕들, 그리고 장차 능력 있게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임의로 행하는 로마의 왕들, 율리어스 시저, 어거스트 시저, 티베리우스 시저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행하는 교황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북방 왕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회복되고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큰 전쟁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장 5절에 다니엘은 이 예언을 어디서 봤냐면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서 이 예언을 봤어요. 그때 누구를 봤냐면 한 사람을 봤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전쟁에 등장하는 미가엘이십니다. 자, 이제 그 예언을 다 봤어요. 그 다음 이제 12장 5절로 갑니다.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다 봤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강 양쪽에 천사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누굽니까? 다니엘 10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큰 전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큰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강이 있고요, 다니엘이 강에서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다 봤어요. 근데 강 이쪽에도 사람이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강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분에게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봐요? 이 놀라운 일,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이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데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다니엘 12장 7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 서 계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보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합니다. 누가?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분. 근데 여러분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힘센 다른 천사. 그럼 여러분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천사라고 그랬는데 누구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 하나님을 천사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러니까 불꽃 안에 나타난 분을 뭐라고 처음에 소개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걸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성경에 구름 타고 다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보좌 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은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 같은 이런 모습은 다니엘 10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일 42달의 기간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하신 대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작은 뿔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는데 다니엘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듣고도 깨닫질 못합니다. 다니엘이 이제까지 2장의 예언도 꿈에 보고 해석했고 7장의 이상도 보았고 8장과 9장의 이상도 보았고 지금 10장, 11장, 12장의 이상을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가 이르되 갈지어다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너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네가 갈 길을 걸어가면 돼. 이건 언제까지는 봉함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열지 않고 닫아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 이게 열릴 것인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 깨닫게 될 것이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봉하마라고 말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이 예언인데, 여러분, 이 예언에서 핵심은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징조와 사건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과 시련과 박해와 연단을 통해서,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징조가 오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단은요 왜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금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하지 않은 금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불순물은 타고요, 금은 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잘 연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려고 하면 그것을 꺼내서 얼굴을 비춰보면 누구 얼굴이 비춰요? 연단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출 때 순금이 되었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는데 연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모습에서 누가 비춰지면, 하나님이 비추어지면 연단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만 해요?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똑같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큰 게 뭐였냐면 먹는 거예요. 애굽의 부추, 애굽의 오이, 애굽 음식이 그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입맛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바뀝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고 또 기다려서 1350일을 여기 잘못됐네. 1335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나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잘 알아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1290일, 1335일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게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자, 6절에 어느 때, 이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끝날 것이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다니엘이 질문하죠. 어떻게 다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앞뒤 정황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끝날 겁니까? 했더니 다시 그것을 설명하시는 게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있던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의 끝과 1290일의 끝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작은 뿌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기간인데 특별히 새 뿔을 뿌리까지 뽑았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였는데 1290일은 동일한 끝인데 시작점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1290일의 시작점이 언제일까? 자, 다니엘서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 그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그 다음에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새 왕을 복종시키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고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왜 멸망했냐면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로마가 그냥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서로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했는데 망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게르만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야만인들이 요즘 우리가 아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야만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 군대도 하고 로마와 섞여 살면서 로마화 됐는데 여전히 로마가 를 하고 있을 때는 로마 밑에 있다가 로마가 망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의 땅덩어리만 차지하고 싶겠습니까? 로마의 문화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문화를 따라가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 문화를 따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자기의 민족 종교가 있겠지만 로마가 믿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는 신앙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컨스탄틴이 정리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고 믿는 아리우스파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야만 민족, 게르만 민족들이 믿을 때는 뭐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이야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야가 쉬웠을까요? 하나가 쉬웠겠죠. 그래서 헤루리, 반달, 동고트는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은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감독이 이 헤루리 반달 동고트, 나와 믿는 신앙이 다른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그것을 했다는 게 작은 뿌리 새 뿔을 뽑아버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뽑힌 게 언제냐면 538년인데 1261은 538년부터 579년인데 1291은 1798년이 마치는 기간이 같으니까 기간을 따지면 30년 전이 508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뭐 할 때부터예요? 뽑을 때가 아니라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보세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지금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이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이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로마 군대의 무력에 의해서 파괴되고요. 하늘 성전은 로마 감독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합니다. 정치는 누구냐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로마 감독과 손을 잡고요. 로마 교회 감독은 지금 누군가 나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세력이 누구였냐면 프랑크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잘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한 세계사지만 여러분 자꾸 들으면 이해되시니까 한번 또 들어보세요. 자, 로마가 워낙 커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데 이 민족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쟁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동로마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가 자리 잡게 되고 서로마에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서 이 나누어진 다음에 또 1000년을 더 가는데 서로마는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냐면 훈족이라는 이 민족이 동쪽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동쪽이죠. 동쪽에서 밀고 와가지고 게르만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밀려오게 됐냐면 로마 영토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476년 서로마는 멸망하고 열불 시대는 뭐냐면 게르만 민족이 뭉탱이로 들어와서 로마 땅에 지금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저도 돼요. 많이 들어왔어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 감독이 보니까 동로마 서로마 분열 이후에 서로마에는 누가 남게 되냐면 로마 교회 감독이 남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걸 보셔야 돼요. 지금 컨스탄티라는 황제가 로마를 버리고 컨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게 되었다면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람들은 로마에 남아 있었을까요? 컨스탄티노플로 갔을까요? 새로운 곳으로 갔겠죠. 그럼 로마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 감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로마 사람들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었겠죠.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게르만 민족이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힘이 더 세.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줄 군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당시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았겠죠.
그러면 이 민족들이 서로 지금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정계 좀 안정이 되면 누구를 공격할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많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프랑크 왕국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들은요, 로마 영토 안에 미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로마의 용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들은 이제 막 넘어와서 자기 땅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로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땅에서 제일 먼저 힘을 발휘하게 됐냐면 프랑크예요. 지금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랑크 왕국이 큰 왕국이었다가 이제 베르댕 조약이라는 조약을 하면서 왕이 죽고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예요. 서프랑크는 지금 프랑스, 중프랑크는 지금의 이탈리아,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 땅을 나눠줄 만큼 컸어요. 자,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클로비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1486년에 프랑크 왕국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나무 위키에서 제가 이게 위키피디아인가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요 얘기만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496년 알레만족과 전쟁을 하는 도중에 거의 전멸 위기에 놓였었대요. 그런데 이 클로비스의 아내가 로마 가톨릭의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아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08년에 프랑스 랭스에서 레미기우스 주교에게 부하 3,000명과 함께 우리는 침례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8년은 로마 교회 감독을 도와서 로마 교회와 정치와 종교가 손잡게 되는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이스 1세가 침례를 받는 그런 중요한 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 식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 땅에 누가 들어왔죠?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왔죠. 군사적인 힘은 누가 더 있냐면 게르만 민족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주인 노릇을 해요? 게르만 민족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로마 사람과 게르만 민족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대립이 있겠죠. 그 대립 중에 제일 심각한 대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던 게르만 민족들과 가톨릭 전통 신앙인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이것과 이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치에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잔인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이제 자기의 세력들을 불려가는데 보니까 처음에 이 프랑크 지도자와 국민들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었던 그 신앙을 자기가 가져야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입교를 미뤄요. 이제 미루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원래 살던 사람들, 그 시대에 잘 나가던 사람들과도 힘을 모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자, 가톨릭 정통신앙을 간직하고 있던 로마인들과 유대를 이루지 못한 게르만 국가들은 신속히 멸망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클로비스는 가톨릭 전통신앙으로 개종을 해서 게르만 민족과 로마 시민들 사이에 유대를 강화시키고 프랑크 왕국을 확고하게 세우는데 이 종교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 감독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냐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사건 때문에 1290일이 시작하는 508년은요, 이 로마 교회 감독을 돕는 프랑크의 클로비스 1세와 로마 교회 감독이 손을 잡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데요, 누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속되는 봉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뭘 해요? 고해성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신부가 대신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가톨릭 신문에 보니까 고해성사의 역사와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죄 용서는 고백 행위 자체보다 참회하는 행위가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데 6세기가 되면서부터 뭐가 되냐면 사적 고백과 용서가 수도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냐면 6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8년에 이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이 동반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언제요?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1290일이 지나간 다음에 또다시 1335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1290일이 지나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8년부터 1335년을 더하면 1843년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의 끝점인 1844년과 동일한 때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때는 이제 두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 작은 뿔이 활동하는 때를 지나서 2300주야가 될 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재림 운동, 성소의 정결에 대한 이런 예언 해석이 언제 일어났냐면 1843년에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재림 운동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정말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게 1843년인데 왜 1844년으로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주 전에서 주 후로 넘어갈 때 우리가 가진 숫자 개념에는 0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0, 1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숫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2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연도를 따질 때는 0년이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복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이단이 돼서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존 위클립, 허세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곳에 복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싶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떤 어로 번역했냐면 로마 시대의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게르만 민족들은 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문을 붙이고 이제 보름스에 가서 이 존 에코와 함께 이 성경인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또 1611년 영국의 제임스 왕이, 여러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 겁니다. 제임스 왕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당시 책이 얼마나 비쌌냐면 집값의 70% 정도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집 얼마 보면 될까요? 그냥 30만 불 볼게요. 70%면은 얼마예요? 20만 불입니다. 책 한 권에 얼마라고요? 20만 불.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 집에 놓고 보실 분은 제가 볼 때 저희 집에는 놓을 너무 비싼 겁니다. 자, 근데 이 1798년 교황이 몰락할 그때에 로베르의 연속식 초조기가 발명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인쇄 활자가 발명이 됐었고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가격이 비싸고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때는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이제 모두가 손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얻게 된 확신이 뭐냐 하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요. 윌리엄 밀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2300주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해석을 했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새로운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요, 다니엘 계시 너무 잘 알고 오신다는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어두움을 비치는 빛과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을 이미 다 잘 알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는, 재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다니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자, 이게 내 마지막을 기다리라가 직역을 하면 끝까지 내 길을 가라. 너는 죽어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애를 계속하고 끝까지 계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확신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몫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줬어요. 왜?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는 땅입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기까지 걸어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네가 이게 나중에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하지만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내게 그 약속된 그 몫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습을 마지막에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마칩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저희가 왜 공부했는가?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마칠게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게 딴 게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계심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정해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할 텐데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일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금신상 세웠을 때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한 일이 뭐예요? 다 절하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뜻을 정해서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벨론 온 민족들 방언에 증거하십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작은 뿔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고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소 정결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5장에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벽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 했어요? 해석해 줬어요. 특별히 한 게 없고요. 뜻이 뭔지 아니까 뜻을 정했으니까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걸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은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과 성을 회복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등장합니다. 큰 전쟁입니다. 이때 전쟁을 쓰지 않고 정말 어떻게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어나야 맞춰요? 작은 뿔이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뿔은 헤집고 다닐지 모르지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연단을 받게 될 거고요.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지혜롭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는 다니엘처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2300주야 예언을 달달달 외우고 금은 동철 연도를 외우고 그게 여러분과 제 성경 지식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고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오늘 빗속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제 이 전쟁은 미가엘의 등장으로 맞춰질 테니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정말 지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어린이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